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향길 갈 때 아무리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요, 가야 할 고향집을 향하는 마음은 무겁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친지 가족들을 만나 모든 피로를 풀고 또 푸근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휴게소를 들려서 쉬어도요, 그 휴게소에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이미 고향집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피로가 풀리며 큰 위로를 받고 큰 상급들을 누리며 행복이 넘치고 영원토록 감격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어차피 아버지의 집에 이르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데 쌓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까? 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여도요, 이미 최후 승리가 예약되어 있으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야 할 곳이 있고 그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면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순례자들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례의 길에 광야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길던 짧던 좋던 싫던 간에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즉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명령과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보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겸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미가서 1장 8절의 그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본문 앞뒤 구절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겸손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겸손하지 않으면
아예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서 높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궁극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멸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 높여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높여주심이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세상적인 개념의 겸손 말고요. 세상적인 겸손은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먼저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 않은 태도로 겸손함 없이 건방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교만은 이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도 말씀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다고 느낍니다. 많은 것을 돌봐야 하고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 따위로 자신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실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맛보지도 못하고 사는 상태, 이것이 교만한 상태입니다. 겸손은요, 교만과 정반대입니다. 교만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님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늘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맛보다 보니까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일이고 늘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합니다.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장난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해야지 믿음을 지키니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겸손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각각 정해진 자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머물러 있는 회막에는요,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자욱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텐트 입구를 항상 하는데, 그 텐트 입구를 항상 어디를 향해서 텐트 입구를 냈는가 하면 회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을 향해서 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거기를 보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거기를 보면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집과 터전을 주고 배부르고 번영하게 하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또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생활에서요, 낮추시며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는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시험거리가 안 되죠. 근데 주님께는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상태가 아주 배고프신 상태였습니다. 40일을 금식으로 주신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시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탄을, 마귀를,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길은요,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떡입니다. 나에게 떡이 되는 일이면 열심히 하고 떡이 되지 않는 일이면 그냥 안 하고 싶은,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오병이의 기적 떠올려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남자만 5명입니다. 남녀노소 중에 남자만 세워서 5,000명입니다. 5명이라고 했습니다. 5,000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먹고요, 배가 불러서 음식을 남겼어요. 이 12바구니입니다.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게 됩니다.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떠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 9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이후에 주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종종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는 질문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 자신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만 읽어보시고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주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떡을 따라 돈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을 쫓아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떡이 보장되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 않겠느냐 라고 나름 떡을 쫓아 돈을 쫓아 사는 이유에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생활을 갖추기 위하여 보장하기 위하여 온 신경을 쏟아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렇게 평생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가지고 싶고 네 개를 가지면 여덟 개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고 만족을 못해요. 차만 있어도 참 좋겠다 싶었는데 차를 갖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주님께서 뭐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놓기 위해 살다가 심판을 대비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살다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그 뒤로 미루고 살다가 심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홍수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얘기를 자꾸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이요, 그때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아니 이게 돼야지 신앙생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거기에 몰두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정작 중요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누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지체인 여러분, 떡을 쫓아 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라, 고생하며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살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과하시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지 못하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며 주님 의지하며 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떡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떡을 쫓아 가시겠습니까? 만족함에 끝이 없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추구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에는 구름 기둥도 있고 그 기둥도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목마른 비에 마실 수 있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죠.